자,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이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두개파는 사천계에 보면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부활은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도 있고 또 이제 모세오경을 비롯해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두개인 중에 이제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2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8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고대에 보면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이제 형이 죽어서 이제 대가를 못 이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취해가지고 자손을 낳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치수법이라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 가운데 이제 상속자가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이 7명이 있는데 큰형이 마지막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어가지고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애를 못 놓고 7째까지 가져갈 때 다 죽은 거예요. 과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마지막 7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다? 여기 천사들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는 남녀 성별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결혼하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천국 가면 천사가 성별이 있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성별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부활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요 우리의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도 있고 형제가 있지 천국 가면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거기 가면 앞서간 우리 유지수님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근사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유지수님 보고 여보 잘 있었어? 그게 아니다 그 얘기. 그게 아니다 그 얘기. 엄마 잘 있었어 그게 아니고 천국 가면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그런 얘기.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고 우리에게 형제를 줬으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하고 섬기고 그것은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 천국 가면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논쟁해서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겠다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 이거 예수를 어떻게 해야지 이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명 이 서기관이라고 표현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율법사답게 선생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거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계명?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서 4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럼 이 강령이란 말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 율법과 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온 율법이란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란 선지서, 이 다른 성경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율법과 이 선지자란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구약 성경의 기둥이고 핵심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책 여러분 한번 제일 앞을 보십시오. 제일 앞을 펴보세요.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제일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뒤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죠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제일 밑에 작은 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먼저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에 보면 레마란 말인데요. 레마 이스라엘 하면서 무엇을 듣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분이시냐고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너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이죠. 자,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성경에 직역을 하면
뒤에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또 이 다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으로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너는 온 목숨을 다하여 너의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온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온 목숨을 다해 나의 온 뜻을 다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시작.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나는 참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온 목숨을 다해 나의 온 뜻을 다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세전에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비록 제 구름둥이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게 하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온 목숨을 다해 내가 나의 온 뜻을 다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온 목숨을 다해 나의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내가 목숨을 다해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조그마한 이 마음을 드립니다. 비록 더럽고 추한 몸이지만 이 몸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사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만 변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 20여 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장로 안수입사 건사 피택 선거를 통해서 피택이 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피택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 서약서를 제출하는 날인데
주일날 오후 예배 이제 마치고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서약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이 젊은 이 피택받은 안수집사 한 분이 막 역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자기 말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욕정을 내고 막 씩씩거리면서 가더라고. 부인이 막 말리고.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가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업이나 내가 계획하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당신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해.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말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가족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족은 내가 자녀 더 귀하게 부모님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내 되는 사람들은 남편 복종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남편은 그 복종을 받고 군립하면서 삽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주셨나요?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땅에서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부모들은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계획하는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위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가정생활, 가족생활,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싸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함께 베풀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족관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그런 이 기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런 언약을 세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누가 된다 그러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볼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제1계명이 뭘까요?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우리 성도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서 이 우상들에게 절도 안 했고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더 추구한 적은 없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안 섬깁니다 하면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긴 적이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제2계명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오늘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들 하나님 섬겨,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놔두면 보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얼마나 아침에 해 뜨고 또 이 밤에 달이 뜨고 이 별들이 볼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달을 섬기는 이 달신을 믿고 월신을 이 해신을 믿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긴 자연 현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니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시편 135편 1절에서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우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 우상이 숨을 쉽니까? 뭘 합니까? 단지 한갓 금덩어리 은덩어리 나무조각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해와 달, 별 그리고 자연 현상 중 만물 중 특이한 형상이나 또 짐승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달, 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연 현상 가운데 기괴하고 어제 우리 김 지사님 서울에 그 팔공산 갔다 왔다 그래요. 그 팔공산에 유명한 게 갓바위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거 이 갓바위 영역이 어떤 영역이 어떤 힘이 있느냐? 그 갓바위는 특별히 그 학력고사의 날 이런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학생들이 입시의 문제에 큰 영험이 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 그 갓바위에 그 빌려 오는 사람들이 쎄고 빌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갓바위 하나의 돌덩어리밖에 안 돼요. 거기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이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왜 우리가 섬겨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만들거나 그것을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이제 질투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나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못한 자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 부모가 지은 그 저주가 내게 있어가지고 내가 힘들다. 그런 말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지은 그 저주가 내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 오느냐? 안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의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있는 이 조상으로부터 지은 그 죄의 저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이 쓸데없는 곳 또는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그 작정하나 그걸 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결코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항상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에 아사란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아버지가 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웬걸 한 10년쯤 있다가 무슨 일이 한 15년쯤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웃에 있는 구스란 나라에서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이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50만 명 조금 넘으니까 이게 싸움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군사들이 병사들이 많아도 전자전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옛날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100만 대군과 50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집니다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아사 15년부터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부터 이제 또 이제 아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을 지도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3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러주셨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웃에 있는 아람 나라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전에 있는 이 성전 곳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물 금은 성물을 그 조공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군사들을 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와서 도와서 이 정리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통해서 아사왕을 책망을 합니다. 왕이요, 전에 왕이 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어집니다. 전에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질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한 이 선견자 이 애들을 옥에 집어넣고 교통을 주셔야 되겠어요. 아사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아사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6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말년에
이 발에 병이 들었었는데, 심각한 병이 들었었는데, 이 병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다가 끝내는 말년에 병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인 다윗에게 어떤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보다는 이 다윗은 더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통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쟁터에 남편은 가있고 이제 아내가 후방에 있다가 임신을 했으니 다른 사람으로 간통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깨를 낸 게 뭐냐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 밧세바와 합방을 시켜서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오라 해가지고 술을 먹이고 어떤 해도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자기 동료들, 자기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기 아내 집에는 절대 가지 않고 그냥 외박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이란 왕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이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선봉에 세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 요압 입장에서는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아를 이 전쟁터의 선봉에 세워서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밧세바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걸 그냥 주실까요? 주시지 않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 주시고 또 아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악을 행하느냐고.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두 번이나 다윗 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업심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2장 10절에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줄. 하나님을 업심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조금 전에 있는 아사왕처럼 자기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나단 선지의 책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이렇게 뉘우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밧세바의 죄를 책망받았을 때 밤새워 침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히우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한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책망받으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 뜻을 다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혹시 조그마한 틈이 있습니까? 그 틈도 메워주시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말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고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소망이고 내 희망이고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불타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